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보혜사를 보혜사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나눔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보혜사 하면은 보혜사가 뭐지?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은 보혜사 하면 바로 뒤에 성령님 이게 붙일 텐데,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예수님도 많이 들어봤고 하나님도 많이 들어봤는데 보혜사는 들어본 게 좀 생소하다. 그렇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보혜사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14장 16절 이하에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바로 보혜사인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고, 단어가 혼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이 성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보혜사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같은 분을 지칭하지만 여러 다른 표현이라는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역본들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대변자, 조력자, 성령을 위로자,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카운셀러, 성령님은 상담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성령님을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표현 안 하고 대변자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쓰지 않고 그분은 위로자다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대변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헬퍼가 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카운셀러, 상담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이상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로 단정 짓기에는 성령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단어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16절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16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처음 분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 분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총칭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를 도우셨습니다. 죄인들을 대변하셨고요. 또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심각한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욱 이젠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못하게 돼서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말고 나와 같지만 또 다른 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일 것이다. 그 보혜사는 나와 같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를 대변해 줄 거고 너희를 위로해 줄 거고
너희를 도와줄 거고 너희를 상담해 줄 것이다. 난 그분이 너희에게 오기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디예요? 하늘에서 보내실 것이다. 성령님은 이 땅에서 출생한 분 아니에요. 혹시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호적을 띄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 성령님이 계시다면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실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게 될 거고, 내가 없는 자리를 그분이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없는 그 상황에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모든 일이 내가 지금 너희를 돕고 너희가 그 임무들을 완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를 그렇게 도와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을 그렇게 돕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께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은 하늘에서 보내신 분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모습으로 올 것인데 내가 했던 일과 너무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16절에 하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래요. 여기에 우리 희망을 걸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방법들, 또 그 성령께서 우린 개인적으로 돕기도 하시고 실제적으로 돕기도 하시고 또 삶에 정말 필요한 실용적으로 돕기도 하시고, 그 성령은 강력하게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돕기도 하시고 인격적으로 돕기도 하시고 또 내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내 믿음을 돕기도 하실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몇 주 동안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런 일을,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특별히 바쁘지 않으신다면 매주 여러분 오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내 삶에 어떤 능력이 되시는가 자세히 알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처럼 보혜사를 보내셨고 그 보혜사가 하시는 첫 번째 일, 탈바꿈. 여러분, 탈바꿈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영어로 보통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바꾸셨다 할 때 change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바꾸셨다라는 말을 동요를 이렇게 또 찾아보면 변화시켰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딱 찾아보면 변환되다도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조력자가 된다니까 우리의 삶에 변환을 일으키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변환이라는 영어에서 원래 transform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transforming. 이렇게 찾아보면 transforming이라고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그레이드를 올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변환시키다 밑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탈바꿈이라는 게 나와요. 탈바꿈이 무슨 뜻인가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탈바꿈은 지금보다 훨씬 낫게 바꾸신다, 그 뜻이에요. 성령께서는 지금보다 여러분을 훨씬 좋게 바꾸셔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바뀌었죠. 귀신에 잡혀있던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멀쩡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은 정말 탈바꿈 됐어요. 특별히 12제자가 그랬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배운 게 없는 대로 살 그 시대였는데,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됐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관여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탈바꿈 된 거예요. 트랜스포밍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뭐 강연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고 그분이 영원히 너희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 그분이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를 탈바꿈시켜낼 것이다. 너희를 지금보다 그레이드를 올릴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삶의 의지까지도 그분이 너를 돕고 바꿔놓고 훨씬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주 동안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의 미래에 관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정말 많은 시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정말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여러 주제 이상으로 성령에 관해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성령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셨고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셨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삶의 영역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맨날 예배드리면 항상 하는 말이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요. 성령 임재가 일어나면 그 임재한 곳에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재한 곳에 그들의 삶,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이 하는 일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물질에 대한 이 재정에 대한 파이낸스에 대한 변화까지도 일어납니다. 없는 사람에게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이 의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믿음으로 막 나갈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지금보다 훨씬 그 성령님과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내가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 이 절대적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있어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누게 될 이 몇 가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작되는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 가운데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도 그 초대 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의 삶에 탈바꿈이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보혜사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보혜사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보혜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혜사, 그분은 정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랐어요. 어쩌면 교회 주변으로부터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는 이 순간까지 저는 정말 교회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마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가 소년일 때에는 정말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고 너무 재밌게도 보였고 즐겁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어느 순간 그 일부에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신지 저는 의식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셨고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것이라는 어떤 사물을 표현하듯이 얘기 안 하시고 어떤 힘을 얘기하듯이 그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분이라는 말을 늘 썼어요. 여러분, 인칭 대명사는 뭐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항상 성령님을 얘기할 때 인칭 대명사를 가져왔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처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냥 그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힘으로도 얘기 안 하고 어떤 에너지라고도 얘기 안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같은 인격을 가신 또 다른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할 때 이 보혜사는 우리가 알듯이 인칭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혜사가 예수님과 같이 인격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단순히 보혜사가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파워라면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번쩍거리는 어떤 현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현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힘도 사용할 수 있고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에너지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과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를 맺어갔다,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걸 보면 성령님은 인격이신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이 관계적인 인격적인 방식으로 성령님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관계 중심적이십니다. 여기서 성경에 몇 가지 샘플들이 쭉 있는데 한 6가지로 제가 여러분 앞에 빈칸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다. 여기서 친히 간구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중보하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또 한 가지,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방향과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 때 디렉션을 주시고 디렉티브를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지시하시는 지극히 인격의 형태를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시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그들이 혼란스럽고 자신의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강력히 임재하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확히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서 어디로 향해야 될지 때로는 지시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은 교회의 장로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뭐라고요? 여러분을 감독자. 이 감독자가 현대말로 번역하면 교회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장로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목사 꼬리 잡기? 목사와 적체해서 성도들의 편대기? 아니에요.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 돌아보도록 그 장로 세웠대. 그 누가 세웠냐면 그거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세우셨대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장로님이 나와도 그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성령은 신성한 능력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아, 성령은 능력이 있으셔서 무언가를 꿰뚫어 보시고 무언가를 나눠주시는 능력의 분이시구나. 또 성령님은 속일 수 있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자가 모욕을 받고 그들에게 속이죠. 우리는 짐승을 속이거나 짐승을 모욕하지 않아요. 아직 짐승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모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물들, 에너지, 힘 이런 거는 우리가 모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모욕을 당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에 있었던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그들은 베드로 사도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었고 자신의 재산이었고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왜 그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가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언가 자기가 좋게 보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속일 수 있느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이 순간만큼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성령은 우리가 거짓말로 그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욕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슬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그냥 단순히 능력 이상의 분이라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 이상이에요. 성령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이상이에요. 정기적인 힘도 아니에요. 성령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은 의지도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지정의가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또는 인격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있어요. 또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이건 인격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건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관계를 맺듯이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슬픔을 아시고 즐거움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책망도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슬퍼하는 걸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이 사용돼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또한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할 때 그들이 뭔가 자꾸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들어올 때 마음이 찝찝하고 찹찹했는데 돌아갈 땐 후련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찬양 몇 곡 부르고 말씀만 들었다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시는 성령님과 만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 왔다는 이유 때문에 찬양 몇 장 불렀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뒤집힌다면, 여러분의 사고가 뒤집힌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방에서 그 탬버린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왜 여러분은 부르고 나서 슬퍼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신나게 놀고 그 다음에 감정이 오래 못 가는 걸 너무 봤어요. 여러분의 노는 세상적인 방식을 갖고 실컷 놀아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지금의 감정이 바뀌던가요? 여러분의 환경이 뭔가 바뀌던가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찬양만 부리고 뭐 웨이메이커, 그냥 막막한데 길만 열렸다고 찬양하는. 근데 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쁠까? 뭔가 달라질까? 희망이 생길까? 꺾였던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길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분이 우리를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의 감정 안 바꿉니다. 마음을 바꿔요. Change my heart. 내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성령이 왜 마음을 바꾸냐면 마음 안에 감정, 생각, 의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만 가지고 장난치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 가지고 장난치지도 않고, 여러분의 의지만 하라고 윽박지르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을 통째로 바꿔요. 오늘 그분에게 성령님의 따뜻한 인격이 여러분을 터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느끼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돕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오늘 추가를 좀 해볼까요? 그분은 웨이메이커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자, 저기 있는 분하고 이렇게 나눕시다. 성령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여실 겁니다. 목사님 캄캄합니다. 웨이메이커, 웨이메이커. 그분은 길을 열어요. 그분은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오늘 온 세계에 그 성령님이 지나가고 임재한 자리에 중한 질병들이 막 치유되는 거 아시죠? 성령님이 지나가면요 인격적으로 바뀌어요. 성령은 우리를 아름답고 신실하고 깨끗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뭐라고요? 보혜사, 동그라미 치세요. 보혜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도 보혜사,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보혜사 뜻 밑줄 그으세요. 제가 1타 강사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보혜사는 은혜를 주시는 분, 그 뜻이에요. 그럼 거기 밑에다 웨이메이커라고 써도 돼요. 그분은 길 여시는 분. 근데 예수님 여기서 너에게 각종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래요.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이게 간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부활해서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그분을, 그것을 아니에요.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바로 그게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일을 하시지만 나와 똑같지 않은 누군가를 보내주는데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 그래서 성령님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불렀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구했는데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그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중년이 넘어가면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외롭다는 감정이에요. 혼자 있어도 외로운 게 인생인 것 같고, 누군가 둘이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게 인생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있는데도
늘 외로운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을 아직 깊이 있게 안 산 거예요. 삶을 그냥 사는 게 외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외롭다. 그 남성들은 사실 이게 젊을 땐 정신없이 일에 집중돼서 살다 보니까 외롭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바쁘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상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들이에요. 왜 이렇게 외롭지? 근데 외롭다는 마음이 갑자기 확장되면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 이런 말을. 헛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외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다 우린 치근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땐 몰라요. 젊을 땐 몰라요. 젊으냐 어른들의 차이는 딱 그 한 가지라니까. 인생을 살면서 외로운 마음을 들어봤느냐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외롭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외로운 건 그냥 인생 안에서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대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늘 혼자 싱글이셨잖아요. 예수님 혼자 계시니까 제자들도 보실 때 맨날 그랬어요. 예수님 외로워 보이시는데요, 물가에 앉아서 혼자 물 드시고 밥도 혼자 드시고 이렇게 좀 외로워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난 외롭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둔 적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과 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외로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격적 허기를 너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래요. 제자들은 수없이 외로웠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잤고 함께 먹었고 정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옆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의 허기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무섭게까지 하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의 어떤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그들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힘든 세상 안에 결코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중에 가장 위대한 약속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예요.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성령께서도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또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상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볼 때 외로워 보이고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 사람은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면 참 은혜 받는다. 그래서 뭐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걸어오는 길 중에 교회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지 않느냐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고된 목회길일 텐데, 목사님을 한번 보면 흔들릴 만도 한데 흔들린 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에 행복해가지고 맨날 웃고 다니고 행복하다고. 그걸 생각해 보니까 힘든 걸 힘들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감정이 그냥 외롭다고 느낀 것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든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거 못한 적도 없고, 그냥 인간으로 느끼는 좀 힘든다?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갔더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잠시 지나가면서 딱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두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거니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너 알게 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너 보게 했다.
두 번째, 우리는 절대로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썼던 어디 여행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예요. 당신의 인생길에 동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누군가를 축복할 때 헬라 사람들 2000년 전에 이런 걸 인사를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당신 혼자 걸어지 말고 당신 옆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성경 끝으로 넣은 거예요. 그냥 동반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찬양을 쏟는 사람과 성령님의 매 순간 교통하심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 자, 저 위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집으로 가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너를 지키심이 우리 가정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이게 바울이 고백했던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가 혼자 있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나만 혼자 있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믿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힘든 목회 안에서도 함께 하시고 잘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부족할 때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자녀 곁에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삶에도 계시고 늘 하나님을 떠나는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여기 너희 속은 in you예요. in you, in her. 네 마음 안에 들어가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느껴지는 성령님은 이게 민감하게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겠다고 하셨거든. 마음에 계시지만 마음 안에만 머무르신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 주변을 막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버지도 하늘나라 가고 어머니도 하늘나라 가면 그럼 그 사람 고아인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니까 저 고아거든요. 여기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여러분 고아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정서적으로는 고아인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내가 20대가 넘어가면서 정서적으로는 부모하고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부모가 무슨 얘기하고 위로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부모를 떠나간 거거든. 그러면 20대가 딱 넘어가면요 부모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다 잔소리처럼 들려. 그래서 사는 게 부모가 살아왔던 삶하고 그 자녀가 살아갈 삶이 너무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대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뭘 공급하는가?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을 공급하십니다. 관점, 이게 아주 중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관점. 여러분, 책을 읽다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확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바뀐 거냐면 퍼스펙티브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지만 그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15년, 20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걸 가지지 못해서 힘들었고 그게 없어서 힘들었고 그걸 뺏겼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20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뺏긴 게 다 의미가 있었어.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죽고 싶다고 살다가 은혜 받고 나서 하늘 참 이뻐 보인다. 뭐가 달라졌어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돕는 아주 귀한 것 중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1선물은요, 여러분이 주머니 채워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 살기 싫던 사람이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그 관점 때문에 세상 살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차피 치료 얘기를 하지만 치료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약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담하면서 관점부터 바꾸는 거예요. 여기 혹시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사이코 닥터들 찾아가서 내가 지금 너무 잠도 못 자고 괴롭습니다라고 할 때 의사가 앉자마자 약을 주던가 아니면 대화를 30분 정도 하던가요. 요새는 한 15분 정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삐뚤어졌거든요. 여러분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뀌면 병은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약 잘 안 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약을 너무 요구하지 않으면 약 주는 건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관점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이 고쳐지기 참 어려운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안 바뀌거든요. 고집은 얼마나 드세든지. 그런데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축복이 그의 관점을 바꾸시거든요. 아이들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아이에게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바뀌지 않는데, 아무리 뭘 갖다 줘도 바뀌지 않는데 그 아이의 관점이 바뀌니까 모든 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관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장 크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관점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로 제가 이해하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죄에 대해서 너희의 관점을 가르쳐 줄 것이고 의에 대한 관점, 심판에 대한 관점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게 축복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을 나쁘게 만들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내면이 불안하거나 때로는 내 마음이 계속 아래로 주저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관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능력을 주리라. 권능을 주리라. 이 권능이 뭐냐면 파워.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힘없는 사람에게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엔 다 힘이거든요. 교육도 힘이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힘이고 또 신앙도 힘이고 힘 떨어지면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왜 힘들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힘이 떨어졌거든. 그런데 성령께서 뭐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너희에게 힘이 들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같은 세대를 살고 같은 몸속에 변화가 일어나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에게 힘이 막 들어가는. 여러분, 한 40대 이후 중년이 되면요, 몸에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약으로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은 바꿔요. 저 사람이 젊은인데도 젊은 고민과 칙칙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보혜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 주시거나 이유 없는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을 지켜줘요. 여러분, 불안하고 뭔가 내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고 떨릴 때, 그때 염려 속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가 불안하다고. 성령께서는, 너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혜사와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접촉될 수 있는가, 커넥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성령님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헛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보혜사와 연결되기 위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미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 순종해야만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뭔가 삶의 순종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종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방식에 때로는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이라도 따라가 보십시오.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순종은 다른 말로 복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가 살아왔던 삶 그 이성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혜사와 연결되기 위해서 갈망해야 돼요. 정말 원해야 돼요. 성령님 인격이에요.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데 주시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원해야 돼요. desire를 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원합니다. 성령님, 내 이게 힘든데 성령님 여기 임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갈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 콜롬비아에도 있고 온 세계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 같은 세대에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님을 갈망해요. 목회 현장에도 성령님을 원하고 사업의 현장에도 원하고 직장 생활에도 성령님을 원하고 성령님을 갈망해요. 성령님을 원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치실 성령님을 원하십시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갈 길이 어디 있는지, 내 삶을 지시해달라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잡아달라고 그분을 갈망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그분을 정말 간절히 원해야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시하시고 방향을 가르쳐주세요. 10대는 10대대로 고민이 있고 20대는 20대대로 고민이 있고 중년이 넘어가면 삶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힘들 때, 또 노년이 되면 죽음과 맞닿아서 사는 게 힘들 때, 그때 바로 내가 결코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영원히 너희와 있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처럼 저희 부모님이 두 번에, 한 분 하늘나라 가시고 두 번 어머니도 가실 때 그 죽음의 마지막 현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순간에. 그것이 제 인생의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마지막 예수를 믿고 저희 교회에서 다 집사님으로 하늘나라 가셨지만 한 분은 권사님으로 가셨고 인생의 끝은 혼자구나였어요. 목회를 10명 놓고 했건 100명을 놓고 했던 10,000명을 놓고 했던
결국 목회는 결국 인생은 혼자 가는구나. 여러분, 저렇게 혼자 갈 때 예수님 약속밖에 없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세월에 밀려서 세상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삐어낼 때, 그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너의 안에 넣어준 성령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계속 성령님을 외쳐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족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매일 주부들 계신 분들, 전업이 주부 계신 분들, 그들 가운데 우울하신 분들, 삶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맨날 이렇게 설거지나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젖어 사시는 분들,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도록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면 그 성령님 내게 오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살펴주소서. 성령님이 이 목회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여기 오신 분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성령님 만지기를 바라요. 자녀의 문제를 막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 중국 땅에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 동생 문제를 놓고 한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밤마다 성령님 구하는데 중국 땅에 있는 동생의 정신병이 고쳐지는 거 본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은 임하여 주셔요. 마지막 세 번째, 그분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 완전히 굴복해야 돼. 그분께 내 삶을 꺾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항복해야 돼요. 오늘 보혜사를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훨씬 낫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번 주에 살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분, 수많은 표현들에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는 나와 출발점이 다르구나. 나는 원하는 거는 달라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구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구나. 세 번째, 나의 모든 선택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난 내 삶에 여러 선택들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원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도 나를 꺾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임재해 주시고, 2000년 전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성령께서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절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 하나님, 때로는 홀로인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은 삶 속에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군요. 주님, 외롭다고 느끼는 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느껴야 될 감정이지만 내가 속고 있는 것이군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역사하신다면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도 내가 살아왔던 삶도 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